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나 진술, 또 깨달음을 위해서 이성에 의지하는 것을 피하고자 선불교의 수행자들은 선문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수행 중에 하나인 화두공안에서 이 공자라는 게요, 개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공을 쓰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필코 불조의 그 깨달음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어떤 관공서의 서류 같은 것을 할 때 쓰던 그런 단어였는데, 이것이 불교에 들어오면서 변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공안이 풀리면 번뇌가 사라지고, 또 번뇌가 사라지면 생사의 굴레가 또 공해지고, 생사의 굴레가 공해지면 드디어 불도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 선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글쎄요, 알 수도 없고 뭔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화두공안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다 보면 말과 문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벽암록 제19치 구지일지를 풀이해서 구지선사의 한 손가락 공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지화상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이 손가락 하나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구지화상이 절강성 금화산에 머물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마조대사의 제자인 실제라고 하는 어떤 비구니가 찾아왔어요. 실제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갓도 벗지를 않고 방 안에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와서는 구지화상이 자선하는 자리를 딱 가서는 이렇게 세 바퀴를 돕니다. 화상이 앉아 있는데, 뭐 예로부터는 예를 표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당신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그 구지 스님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부처님의 말씀은 됐고, 어디 부처님의 말이 아닌 당신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당차죠? 그런데 이렇게 3번을 이야기했는데도 구지화상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얘기가 아니라 당신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자 비구니 스님이 떠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때 구지화상이 묵어가라고, 하룻밤 묵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도 저물 것이니 하룻밤 쉬어 가시지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다시 말하기를, 한마디 하시면 제가 머물지요, 그런 거예요. 구지화상이 아무 말도 못하자 비구니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떠나버린 겁니다. 비구니 스님에게 뭐랄까, 좀 한 방 먹었다고 할까요? 좀 당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인데, 구지화상은 그 비구니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구지화상은 고승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자 이 바랑을 꾸려서 이제 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 더 큰 스님에게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꿈에 산신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곧 대보살이 나타나서 스님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니 이 암자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요. 다음 날 과연 한 노스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철룡선사라는 분입니다. 철룡선사. 이 구지화상은 정중히 예를 갖춘 후에 바로 전날 그 비구니 스님과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무엇이 한마디입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해달라는데 그 무엇이 한마디냐 이거죠. 그러자 철룡선사는 손가락 하나를 딱 세워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구지화상이 이 손가락 하나를 보고 딱 깨달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구지화상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오직 손가락 하나만을 이렇게 딱 세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지화상인 거죠. 이 구지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조금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지선사 밑에 동자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지선사하고 그 동자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구지선사가 없을 때 손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구지선사에게 뭔가 물으려고 여쭤보려고 왔는데 구지선사가 안 계시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동자가 우리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들어 보이니까요.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질문을 저에게 해보십시오.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질문을 하니까요. 불법의 그 의의를 묻습니다. 그 이제 손님들이 물어요. 불법 적적 대의라고 해서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동자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딱 이렇게 들어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갸우뚱했죠. 손님들은 그 절에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일까 하고는 이제 갸우뚱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사가 돌아오셨어요. 돌아와 가지고는 동자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이 동자 스님이 그 스님이 오시니까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스님이 안 계실 때 손님들이 와서요, 제가 스님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를 딱 이렇게 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를 딱 들어 보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구지선사. 그래서 동자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딱 들자 그 자리에서 머리 깎는 삭도를 꺼내서 아이의 손가락을 딱 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피가 튀고 아프기도 아프고 해서 동자가 놀라서 막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그때 구지선사가 동자를 부릅니다. 동자야 하고 불러요. 불러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네 하고 쳐다보니까 그때 이 구지선사가 다시 손가락 하나를 딱 들어 보입니다. 그때의 그 어린 동자 스님이 이 손가락을 보고 구지선사의 손가락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구지선사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불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뭔가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한마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의구심을 자아내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그것을 화두를 가지고 화두로 삼아서 정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지화상이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었던 이 손가락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네, 과연 이 손가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한 손가락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해답을 찾으셨을까요?